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212쪽에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 작업은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바뀝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에스라 3장,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학개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스가랴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 성전 공사 방해로 시작해서 에스라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성전이 첫 삽을 뜨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약 1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이제 짓지 못하게 되는, 성전 작업이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작업을 시작했어요. 기공식을 했는데 이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에스라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에스라 5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기에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바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재개되었는가? 이제 4장까지 읽고 우리가 학개 스가랴를 보고 다시 5장 1절로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데 학개가 총 4번에 걸쳐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1설교이고 또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학개의 메시지고 또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 이제 설교의 메시지고 마지막 2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성전 다시 지으라는 거구나. 그런데 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지 4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개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있는 4번의 설교의 핵심을 딱 요약해 보면 네 가지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특별히 3가지로 학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함께 나눠보면서 그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개가 오늘 2장 또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건축하라는 겁니다. 건축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학개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멈춰버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공사가 중단해버리고 오히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멋지게 짓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 재개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도 있고 사람들이 못 짓게 만들고 막 상황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자기 집만 이제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많은 돈도 재정적인 후원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집을 짓고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고 갖고 오는 물품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 집을 지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서 미루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너희가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잘 보게 되면 여러분 1장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해요. 여러분 눈여겨볼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재료는 뭐였냐면 그냥 일반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나무가 아니라 저 레바논에 가서 무슨 나무를 가져오라 그랬죠? 백향목을 가져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기본 재료가 나무가 저 레바논에서 이 바다를 통해서 가져온 바로 백향목이었고요. 엄청나게 큰 거죠. 아주 귀하고 비싼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과 건물들은 다 성전 안에 뭘로? 금으로 입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쓸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 나무를 성전 공사하는 데 사용해서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시간이 7년이 걸렸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51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51일이면 건축할 수 있는 성전을 16년 동안 미루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빛나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나무도 아닌 일반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채채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1장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유가 뭐냐? 바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포로에서 끌려온 너희들이 다른 것, 너희 집도 필요하고 또한 너희들이 막 씨를 뿌리고 다른 일들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너희들이 살 방안을 찾아가는 거 필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화려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재의 제목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고 건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축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애쓰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누가 방해하니까. 또한 우리 집도 지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행해온 그 모든 일, 내가 관심 가졌던 그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왔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7절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뭐를 살필지라 얘기하죠? 자기의 행위를 살피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힘쓰고 애쓰는 너희 행위를 잘 살펴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면 네가 기뻐하는 일이냐? 네가 영광받은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6절에 너희가 열심히 씨 뿌리고 노력했는데 배불렀느냐? 흡족했느냐? 정말 따뜻했느냐? 너희가 했던 그렇게 열심히 힘쏟고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지 않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이 말이 그 말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었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채워지는 게 있더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네 안에 정말 만족함이 있더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업을 확장한들 진정으로
너희의 채움과 너희에게 만족이 있었느냐 말하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지금 너희들이 애쓰고 있는 거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올해 말이라도 다시 찾으시고 그 기뻐하는 일들을 다시 내년에도 우리가 반드시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담대하라. 건축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담대하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담대하라예요. 우리 동명이인이죠. 모세의 시종이었던 누구요? 여호수아. 오늘도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그 여호수아하고 동명이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 없이 자기가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듭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명이인인 또 다른 여호수아에게, 그때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면 이제는 출바벨론이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을 탈출해서 이제 나와서 다시 똑같은 그 자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데자뷰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여호수아에게 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2장 4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똑같죠?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땅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행하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솔로몬의 성전, 그래 저 산에 가서 가져온 그 나무 가지고 하는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뭔가 봐도 옛날에는 백향목으로 짓고 막 금을 바르고 해서 막 빛나고 멋진 거였지만, 지어보고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그 멋진 성전이 요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더 이제 감격도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누군가가 방해할지라도 너희들을 못 살게 굴지라도 그 성전이 초라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일들, 열심히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고
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초라한 성전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는 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가 더욱더 굳세고 담대하라. 내가 결코 이게 끝이 아님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그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먼저 가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고,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요새와 또 다윗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것을 이루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지는 뭐냐? 거룩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건축하라. 두 번째는 담대하라. 세 번째는 거룩하라.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하라 메시지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가장 원하시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이 백성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 모두가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더러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룩하라. 정결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다음과 동시에 전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뭔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실현해 나가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너희 안에 성전을 반드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 그 건물을 지었다는 그 자체로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있어야 너희들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초라한 그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부정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희의 부정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의 그 기억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빨리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는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깨끗해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그 깨끗한 통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이 지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하면서 2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회복되고 성전이 온전하게 되면 내가 다윗 왕가의 손에서 빼내어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줬던 인장 반지를 다시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죠. 다시 일으켜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넘겨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룩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할 때 건축하고 담대하고 또한 거룩할 때 2장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에는 너희들이 부정했기에 더럽혀졌기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일을 해도 제대로 수확도 못했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똑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하리라? 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 그것에 감동받지 마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방법은 비록 처음은 미약하고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치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미약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끝은 최대치는 끝이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시작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라 세상은 큰 게 끝이지만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지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혹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건축해야 될 것을 건축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